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어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실 신앙생활을 조금 몇 년 하신 분은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달달달 외웁니다. 입에는 외우는데 그런데 사실 정말 내 믿음의 삶에 그대로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열매들이 따라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또는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갈라주는 것을 배우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런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적 방법은 인간의 모든 머리와 이성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사고 방식이에요. 이론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그죠? 이론에 맞아 떨어져야 돼. 이론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것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끼리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거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한테서 아기가 태어났대 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거부감 전혀 없어요. 거부감 있어요 여기에? 결혼한 부부가 아기가 태어났대는데 거부감 있는 분? 없어요. 거부감 전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대 그러면 처녀가 애를 낳았어도 상대방 남자가 있어서 애를 낳은 거지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겠냐? 이렇게 합리적인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인간은 맞추는 겁니다. 비 오는데 우산이 없어 비 맞고 왔더니 옷이 다 젖었다고 했을 땐 아주 합리적인 말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빗속을 우산 없이 그냥 걸어왔어도 비를 전혀 맞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로 여겨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듣는 쪽이 합리성을 만드는 거예요. 듣는 쪽이. 그런데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학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합리적인 사람이 되지요. 합리적인 것이 학문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것 말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도대체 비합리적인 이야기로만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경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홍해수가 갈라지는 사건도 우리나라 저 진도에 보니까 막 갈라지더라고. 바다가 갈라져서 말이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 바다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진도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때 마침 바다가 갈라지는 자연 현상이 똑같이 있었던 것이지 아니면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지 아니 어떻게 지팡이로 내리쳤다고 바다가 갈라지냐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것은 더더욱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보아도 절대로 합리성이 없다는 것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 말이 되는 소린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서 예수가 다시 내려온다니 예수가 다 올라가셨다가 다시 그 부활의 몸, 그 몸을 입고 우리 사람처럼 말이죠. 하늘에서 그 예수가 다시 내려온다니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하고 용감무쌍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는 그들도 말이죠. 하나님 없다, 성경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쪽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두 손만 드는 것이 아니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서 아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는 것을 제가 종종 간증을 들어 알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적 방법입니다. 신앙적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당연히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합리적인 것에 훈련되어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합리적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합리적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거기에는 거짓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 즉 신앙적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에 물들어버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느냐,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냐 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단순한 일들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일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초자연적인 것이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자연적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인간 머리, 이성에서 나온 땅의 지식일 뿐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의 지혜, 신이신 그 지혜에서 나온 하늘의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 즉 피조물과 창조주의 이 차이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만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해서 마음을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기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 될 뿐이다 말이죠. 그래서 땅의 자연적인 지식만 가진 인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수준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인간의 길이에요. 정해진 인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명.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 말씀을 위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에게 자꾸 어떤 의문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진심의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을 정말 듣기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 말이죠. 의문이 들어요. 이 의문 드는 게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자기 좋아서 하는 말들로 듣고 그저 들려주니까 듣는 것일 뿐이지,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것쯤으로 흘려버리고 그냥 의뢰하는 말쯤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죠?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단 말이죠. 사실 오늘 말씀드려야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하는 그 진정의 뜻이 없으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말씀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여기 신성현 목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말이죠. 진짜 믿음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 것 다 버리고라도 죽음의 위협이 따른다 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긴다 해도 그 길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담은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걸림이 되는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단히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과거에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보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어째서 성경을 안 보는 것일까? 성경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능력들을 가졌을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도 말이죠.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그 전문 분야에 말이지 갈고 닦고 말이지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이죠.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정말 세상 것에 대한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지 않고 믿는 능력을 가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있었어요. 나는 나를 보니 그 능력이 없더란 얘기죠. 성경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아야 할 것으로 당연히 알아서 성경을 보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보지 않고도 교회에서 말씀 듣고 열심히 교회 출석 잘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믿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 보기 싫고 관심 없는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죽어도 보기 싫고 성경 보지 않는 이유, 바로 세상 꼭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교회 나온다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마음속에 세상을 품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 있으면 성경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세상 것을 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 또한 그에게는 듣기 위해서 듣고자 하는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 접붙여서 잘 붙어있는 가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그 열매가 누구는 100배로 맺을 수도 있고, 누구는 60배로 맺을 수도 있고, 누구는 30배로 맺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접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것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올려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사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뿌리로부터 올려주는 그런 진행을 받아들여서, 양분을 받아들여서 가지가 열매를 내요, 안 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나도 제2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작은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께 붙은 가지면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되어서 그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사랑이라는 열매라고 되어 있어. 사랑,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째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자꾸만 인간 쪽으로만 연결해서 자꾸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자꾸 인간 사랑하는 쪽으로만 자꾸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죠. 성령의 열매 중에 있는 이 사랑은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근본이에요. 본질이에요. 핵심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뒤에 8가지의 열매는 이 사랑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열매예요. 사랑에서부터 열리는 열매단 말이죠. 나무로 비유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와 줄기가 사랑이에요. 뿌리와 줄기가 사랑.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 나무의 가지들처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는데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충성도 잘하고 온유와 절제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지를 못하겠어. 이런 식의 말들은 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성품에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조금 길들여졌거나 훈련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그 8복의 말씀에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8가지의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이 있나니 하는 그 8가지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안 나타나는데 자기에게 긍휼의 마음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슬처럼 연결되어진 것으로서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런 자신을 보게 되면, 자기 실체를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가 되면
누가 온유한 자가 되라 해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로 나아가는 능력이 따라 나타나게 되고 그 뒤에 모든 복이 있나니의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을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마다 100배, 60배, 30배라는 차이는 있어도 우리 믿음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요소인 것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안에서 그 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강들에 대한 그 뜻을. 그래서 에덴 안에서 그 강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성령으로 맺는 결실,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 희락이 있고 그 다음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이 있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진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이것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뒤에 또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사랑이 없으면 난 사랑은 없어. 사랑이 없는데 나는 긍휼이 있어. 사랑이 없는데 나는 오래 참는 게 있어. 다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뒤에 모든 열매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놓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놓았는데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상한 말, 아름다운 말, 최고의 이성적인 말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다 알고 그 율법을 깬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꿰고 아는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속에 모든 또 비밀을 안다 해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한 믿음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등등의 능력이 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이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그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12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지금 여기 13장 2절 말씀이 7절에서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믿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유익하게 하려 하심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한 것이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의 내용이다 말이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다 나타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어 주어도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고 또한 눈도 빼주고 피도 빼주고 간도 빼준다 해도 사랑 없으면 그런 일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지 않겠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사랑 없는 마음에 어떻게 간도 빼주고 눈도 빼주고 피도 빼줘? 어떻게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구제에 앞장서고 힘쓰겠어요? 예? 어떻게 사랑 없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짐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지금 4절에서 7절까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능력들이 뭐냐? 바로 4절에서 7절까지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는 본질이 되는 이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같은 등등의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다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첫째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첫째 목적.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해 주시기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오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첫째 이유예요.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고 사람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인도하신다 했어요. 아직 보지 않은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든 뜻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 말을 지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또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열매로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요. 내가 일생 동안 따라가야 하는 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로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중보자시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내게 영생 복락의 생명을 주신 내 구주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따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그 사랑으로 맺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랑으로 맺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사랑하시냐고 이제는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는 거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되는 거죠.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웃을 사랑할 능력.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하는 거예요. 육정 사랑, 인간의 사랑, 응? 인간끼리의 그 정사랑, 그런 사랑일 뿐이지 생명 주는 사랑 못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랑, 십자가 사랑,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있고 정말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영혼 사랑 못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혹사시켜 내어줄지라도, 어떤 그런 정말 그 모든 말이죠, 성경을 다 꿰도 말이죠, 비밀을 알고 말해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함이 없으면, 오직 내 목적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맺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능력이 성령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 중에 이와 같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 안에 또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희락.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희락이 있어요. 희락.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단 말이죠.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드려요.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이 내 안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그 문제들이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맺어진 열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지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 누가 무너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다음 화평이라고 했죠. 화평.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니, 그 말씀은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 하늘의 법이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법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참법, 정말 살리는 참 법이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배받으니 내 안에 어둠의 요소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바로 성령으로 맺은 사랑의 열매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 얻는 능력이에요. 해방 얻는 능력.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초조 따위, 조급함 따위의 어둠의 요소가 쫓겨나가고 영혼의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 화평의 열매가 영혼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끼니가 없어서 불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무엇이로든지 채워주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기도하고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런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내일이 무슨 걱정스럽거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어둠의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다 정말 말씀으로 지배받으니, 하나님의 하늘의 법으로 지배받으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니 다 쫓겨나가 버리더라고 말이죠. 쫓겨나가 버려. 그래서 영혼의 그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화평은 환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혼의 화평의 열매가 맺히니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되고 다급함이 없어. 다급하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님과도 화목한 관계요, 나 자신과도 화목을 이루고, 나 자신과 화목해진다면 나 자신과,
내 자신이 그동안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불안한 존재였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못나 보였고 정말 비교 그냥 항상 비교가 돼서 그런 어떤 좌절감에 빠지고 말이죠. 나는 세상에 살고 정말 잘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이런 어떤 좌절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컸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나 자신과도 화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나 자신과도 화목을 이루고 그래서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면은 화목을 이루는데 이 화목의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이 가면 참 분쟁의 씨앗을 일으켜. 말 한마디라도 괜히 말이지 분쟁의 씨앗이 되게 하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또 말로 그러지 않으면 행동으로 해요. 행동으로. 그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내가 정말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끼쳐주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화평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늘 그 사람이 불안에 떨어도 그 불안을 말이지 그에게서 쫓아내줄 수 있는, 쫓아내준다니까 뭐 그냥 물러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말이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밝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밝은 빛으로 지배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러므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로 자유케 되는데 어둠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화평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의 맛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참을 능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참을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부터 순간 내 자신을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버려도 말이죠, 싼 존재더라 말이죠. 그냥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말이죠, 하나님 버려도 싼 존재더라 말이죠. 그게 보여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 없다고 버리셔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버려도 마땅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버려도 마땅한 존재,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 할 말 없어 버림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사랑을. 그러니 얼마나 죄스럽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아버지 그러셨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나요 하고 참 뜨거운 눈물을 아주 참 많이 여러 번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참지 못할 이유가 없더란 얘기죠. 에? 나도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참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능력이 내게 있게 되는 기회가 됐고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예수님의 참으심이 곧 내 참음의 능력으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을, 과실이 익어가는 그 과정이 있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참음의 능력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정말 성질 같으면 참지 않아. 인간 성질 같으면, 인간 성품 같으면 참을 이유 없어.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능력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실학, 화평, 자비, 양성 등등 사슬처럼 연결되어 그 능력이 열매로 맺히고 익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금 30배, 지금 현재 누구는 30배, 몰라 30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30배만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혔으면 익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지금 30배, 누구는 지금 60배고 누구는 지금 100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너그러움이 있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내가 용서받은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비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 모든 것을 넉넉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죄인이었는지, 정말 그런 영적인 그런 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 이해하고 포용하고 말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줄 그런 아주 큰 가슴이 있단 말이에요. 큰 가슴, 큰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양선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되어서 내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내 유익보다는, 삶의 방향, 이제는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삼아요.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익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삼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로 인해 욕먹지 않고 해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마음을 다하게 되는 거.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유익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손해도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이 양선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일들로 다투고 성내지 않습니다. 세상 일로 다투고 성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13장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에서부터 7절까지 그 모든 덕목이 바로 양선의 덕목이에요. 양선의 덕목. 양선의 덕목.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면서부터 7절까지 아까 읽어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냥 이제 그것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7절까지 그 모든 덕목이 바로 양선의 덕목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랬죠. 7절까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예요. 이것이.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충성되이 복종하고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충성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성경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주 충성스러이 아는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충성되이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해.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여 깨달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은사 부분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일은 가르치는 것, 어떤 일은 봉사하는 것, 어떤 일은 아니하고 권면하는 것 등등에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성령이 불러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다면 각각의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성령이 불러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충성이 자기 안에 열매로 맺어진 자의 충성은 작은 일이 되었던 큰 일이 되었던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변덕스럽거나 삐쭉빼쭉하지 않습니다. 삐쭉빼쭉. 아주 우리 단어, 그런 단어 있나요? 예? 그러나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예. 삐쭉빼쭉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삐쭉빼쭉. 그래서 무슨 일 만나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삐쭉빼쭉. 그런 게 아니다 말, 그런 게 아니에요.
불편한 감정들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앞과 뒤가 분명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쳐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부담감을 안겨주지 않는 절제력이 있어요. 또 삶을 통해서도 자기의 살아온 뒤안길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망 들을 일과 더러움이 남지 않기 위한 그런 충성된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사는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그래서 충성은요, 곧 절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제와 연결이 돼. 충성은. 절제와 연결이 되고 또 온유와도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다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맺어진 열매가 되어짐으로써 그 온유와 겸손이 그대로 예수 때문에 내 안에서 말이죠. 열매가 맺어져, 성령으로 열매가 맺어져서 내 안에서 이 맺어진 열매로 인해서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다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온유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다 배우고 들으셨잖아요. 온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변해도 말이죠.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고 예수님 가신 발자취 따라간다 말이에요. 발자취 따라간다 말이죠. 그 다음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자, 이 절제는 왜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냐면 모든 열매 중에 맨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드려진 이 모든 열매 속에는 반드시 절제가 동반이 돼야 돼. 절제 없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동반이 돼야 돼. 그래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절제의 미덕이 없으면은 소용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열매의 이 절제가 바로 울타리의 역할이에요. 울타리 역할. 절제가 울타리 역할이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절제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갑니다. 자기 관리.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앉아야 할 곳을 알고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가야 될 곳을 아는 능력이다 말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의 절제력이 있습니다. 또 먹고 입고 쓰는 것도 필요 외에는 낭비나 사치나 허세하지 않습니다. 허세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내가 지금 쓰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절제. 그래서 또 육체의 충동에 의한 것을 자제합니다. 육체의 충동적인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물질로 풍족하게 누리고 쓰고 쌓고 살아가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족한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아는,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족한 줄 아는 능력.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할 줄 알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지 않을 줄 아는 능력. 절제라니까. 여러분, 절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뭘 하던 것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 하나님 말씀하는 절제는 그게 아니고 안 해야 될 것은 단호히 안 해버리고 해야 될 것은 단호히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당연히 그 능력이 내게도 열매로 맺어져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처음에는 물론 조금 하던 것을 적게 줄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열매가 익어가면 어때요? 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이제는 내게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매사를 절대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죠. 양쪽에 눈이 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한쪽만 아는 그런 외골수? 외골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균형을 잘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 오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자신을 비춰볼 때에 정말 내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는가 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지, 비춰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성소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아내가 되는 이런 성전의 관계가 되면 당연히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성소의 믿음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열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성전을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시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이제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등대의 일과 떡상의 일과 분향단의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내가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그런 성전이 되었다면, 이런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제 그런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 뜻 안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드려지는 말씀 가지고 비춰볼 때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열매가 우리 안에 아버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성품 가지고 살아왔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육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 다해 살아온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회개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에 비춰서 돌이킬 건 깨끗이 돌이키고 정말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열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고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정말 저들이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엄청난 복을 이제 정말 나 자신과 또한 나로 더불어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성전 울타리에 이제 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먼저 들었는데, 정말 이 들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 고민하며 아버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둠의 요소들을 나타내면서 아버지 근심하고 자들하고 사랑한 것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정말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계속 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